우리 찬송가 31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오지 않은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 중심적으로 내 편한대로 내 ig만을 쫓아 살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일평생을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을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잘 좇아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늘의 복으로 감사하며 그 복으로 충만하며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욕심을 쫓아 살지 않고 참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빛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와 주님께서 늘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참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420페이지, 구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9장 15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9장 끝까지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읽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경을 이제 묵상을 할 때요,
이런 뭐 신학적인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뭐 무슨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한 뭐 3,000년 전 일이니까요. 잘 모르더라도 좀 이렇게 천천히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보면은 내용의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의 대부분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잘 모르는 이유는 이게 좀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마음이 급하지요. 그죠? 그리고 성경은 뭐 어렵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함께 읽기도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우선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 아주 오래 전에 그리고 멀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꼼꼼하게 한 10분, 15분 이렇게 좀 살펴본다고 마음을 그렇게 잡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잘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도 1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낸다. 그리고 그러면은 16절 보시면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 사람이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이제 그래서 보십시오. 18절 보시면요.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이제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왜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왜 이렇게 찾아갑니까? 그것은 이제 그 집에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몇 마리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막 찾아다니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입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그날 하루하루를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사울은 아버지께도 효심이 깊고 그리고 또 사환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뭐 한 사흘인가 지났다고 그러죠.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환이 이곳에 선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뵈면은 그분이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여러분 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은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무례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선견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당시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할 당시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사실은 선견자나 선지자나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선지자는 미리 이렇게 안다는 얘기고 선견자는 미리 내다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미리 내다보고 잘 보시면요. 사무엘이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용한 점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15절, 16절 보시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알게 하여. 그래서 앞일을 다 내다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사울에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앞을 이렇게 내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앞을 다 내다보십니다. 그러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가, 왕으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은 앞일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이제 왕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하나님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날을 훤히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 잘 못하시는 것처럼 내가 길을 다 찾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보십시오. 전부 내가 자식을 놓고도 이 자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생명을 이 땅에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도 잘 인도해 가실 텐데도 똑똑한 부모가 아주 열성적이고 극성스럽고, 그죠? 아주 이런 열정 있는 부모는 그 아이를 그냥 내가 다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 자식이 골마서 터지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만들어내는, 그러면은 그 아주 유능한 부모고, 그죠? 아주 똑똑한 부모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견을 믿고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무슨 무능한 것 같고, 하나님만 믿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놓으니, 세상을 보니까 이게 세상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능하다. 나는 정말 부모 자격도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맡기기보다도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잘 키워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나도 우선 예수 믿는 거 뒤로 좀 제껴놓고 우선 돈도 벌어야 되고 권세도 가져야 되고 줄도 잡아야 되고, 좋은 대학도 좋은 고등학교도 넣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그 왕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죄를 극복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넘어지고 지고 죄를 짓고 전혀 죄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고 죄를 짓게 하는 상대는 사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는 사탄인데, 사탄과의 전쟁에서 계속 지는 거지요.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 이놈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네, 죄를 계속 지으니까 죄를 계속 지어라. 그래서 나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해서 천국 데리고 가고 천당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약 시대 때 지금 이 사무엘상 이런 말씀도 다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승리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다 내다보시는 분이 미리 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내 상황에 잘 이렇게 잘 비추어 보아서 그래서 내 이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막 두렵지 않습니까? 막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망할 것 같고 다 뺏길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따르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보시면은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니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지도자로 지금 아직은 왕이 없던 때니까요. 이제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로 주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이 당시 사무엘 시대 이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사탄의 역할을 사탄은 영적으로 사탄인 가장 큰 대적이 블레셋이었어요. 이 사사 시대 때 말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여러분 이 지금 사무엘 앞에 사사가 엘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쭉 1장부터 살펴봤지 않습니까? 엘리 앞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삼손이 블레셋을 어떻게 그 블레셋을 무찌르는지 치는지, 그죠? 그 우리가 사사기 때 살펴보았습니다. 뭐 새 특뼈, 나귀 특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드릴라의 고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그 뭐 힘도 다 잃고, 그리고 그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그 막 이렇게 광대처럼 그렇게 이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릴라에게 넘어가면은 죄의 사탄의 놀이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놀이개처럼 그렇게 포로 종이 되어 있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이 삼손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지막으로 그 집입니까? 경기장입니까? 3,000명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큰 그런 건축물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삼손 때에 블레셋이 아주 완전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엘리, 그 다음 엘리 시대 때 그때는 또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도 아주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여러분 블레셋을 그저께 7장 말씀입니까? 보면은 이제 막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사사는 구원자라는 여러분 재판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직분이. 그래서 사무엘 때에 블레셋을 또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이제 이렇게 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또 사사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굳게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또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울처럼 막 큰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내 아들은 큰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큰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겠다.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왕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이미 왕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내 아들 내 자녀를 예수님을 잘 믿게,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면 내 자녀가 그는 왕입니다. 더 높아질 데가 없는 게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미리 볼 수 있게 만드는, 성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앞을 내다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누릴 수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는 높발대로 높아져 큰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성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방향을 놓쳐버리고 계속 큰 사람, 성공하고, 이미 더 성공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자기가 무슨 왕이 된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께 효심이 이렇게 많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암나기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양떼를 찾을 수가 없어서 또 사환의 말을 듣고 선견자를 만나러 지금 이렇게 선견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못 읽은데요, 오다 보니까 어떤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녀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어제 11절에 그 소녀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가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냥 일상을 쭉 살면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길도 다 내다보시고,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이렇게 사람이 내 길을 안내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구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가? 어떤 길이 더 높아지는 길인가? 성공하는 길인가? 돈 많이 버는 길인가? 여러분, 이것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쫓아가거든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러면 하나님은 소녀를 통해서 또 사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그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도 인도하시고 사울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19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다.
아유, 이거 어떻게 찾나 했는데, 그 타운 안에서 어떻게 선견자를 찾나 했는데, 바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선견자가 보십시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그리고 하루,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제사 드리고,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네 마음에 궁금해하는 것을 다 네게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여러 가지, 말씀도 잘 모르겠으면요, 궁금한 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네 마음에 궁금한 것을 내가 다 알려주시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혼잡한 거죠. 우리 마음이 정결하면은, 정결하다는 말은 뭐 죄 안 짓고 이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단마음만 있으면은 한 마음이죠. 근데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내한테 이길까, 어떻게 하면 더 뭐 자꾸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만 쫓으니까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는 내가 다 네게 말하리라. 혹시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네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마라. 나귀 염려하지 마라. 지금 암나귀 염려할 때가 아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온 이스라엘이 막 지금 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그래서 사울이 지금 그 백성들이 막 사무엘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정치적으로 막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뭐 정치, 지금 한국 정치판 돌아가는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아주 이렇게 블레셋을 이기고 그리고 참 평화가 계속됐는데 또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되겠다, 왕을 세워야겠다. 사울도 그런 얘기를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견자가 암나귀를 찾으려고 선견자를 찾아왔는데, 선견자가 암나귀 그것은 그 찾는 것은 이미 뭐라고, 이미 찾았으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찾고 있는 왕, 너와 네 집안이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21절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작은 이유는요, 여러분 사사기 읽을 때에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11지파하고 전쟁하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어떤 그 레위인 첩을 이렇게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건드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12토막 이렇게 시체를 12토막 내서 12지파에게 보내고 뭐 하는 이야기. 그런 다음에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11지파하고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600명 남았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아주 지파의 세력이 아주 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근데 우리 가족도, 우리 가문도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울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인데, 그런데 사울이 이만큼 전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겸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서서 막 나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만 여러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무슨 이게 뭐 투표를 하고, 그죠? 이렇게 총회장이니 노회장이니 이러면은 뭐 들리는 얘기로 막 이렇게 내가 바로 우리 교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이제 투표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면은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이 늘 그런 거니까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교회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22절부터는요,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완전히 왕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왕 대접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시면요, 요리인 보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저 사울 앞에 놓아라. 그게 가장 좋은 부위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인데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해서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네.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사울의 그 앞길을 잘 이렇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스라엘 그 집들은 옥상이 평평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층, 보통 3층도 있고 이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층 이럴 때 주로 이제 손님 방도 있고 하는데, 그곳이 통풍도 잘 되고 어쨌든 좋은 방이 이렇게 지붕 위에 있는 방이라고 그러네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주 이렇게 그 숙소도 아주 좋은 곳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지붕에서 이제 담화도 하고, 그리고 자고 26절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서 이르되 일어나라. 이제 한밤 잤지요. 내가 너를 이제 집으로 보내겠다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성읍 끝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해라. 저 멀리 먼저 가라 그래라. 그리고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이렇게 그 기름을 부어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 이 일은 지금 사무엘과 사울만 아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환도 멀리 먼저 보내고 이제 둘이서 내일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러분 내일 말씀이 아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일 주일인데 여러분 그 강사가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10장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이런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죄를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 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앞나기 찾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세상의 삶은 다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왕으로 나를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내 중심적으로 죄짓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을 잘 살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주위에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웃을 살피고 주위를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지체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를 극복하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 일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내놓고 무슨 큰 일을 이루어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지요, 그죠? 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미 성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